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막연히 보지 마시고 건성 보지 마시고요. 공식 갖고 봐라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게 바로 말씀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 바로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왕입니까? 순종하고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순종하는 모든 자, 산자냐 죽은 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산자가 된다. 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이 순정, 또 하라 말라 선, 악 하시느냐? 순정하는 것은 바로 선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왜냐 그거 같으면은 이거는 바로 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산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어떨까 하면 어떠냐? 우리가 순정을 우리가 안 한다면 그거는 죄 짓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한다 할 거거든 됩니까? 그것도 죽은 자가 된다. 왜냐 그거 같으면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같으면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몽땅 다 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안 해도 결국은 그거는 죄로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분을 내가 믿으면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아서 그분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나 모든 것은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착한 일을 했다더라도 인간을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했다. 사람 앞에는 칭찬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석유한 바리새인 보세요.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을 했다. 참 좋은 일인데 주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아니고 주인과 왕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것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그렇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11절 말씀에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문제죠. 듣는 것 둔하다 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왜 허락하셨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유는요. 바로 산자가 되라고 믿는 자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냐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해 이와 같은 허락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산자 되라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이와 둔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사단.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단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허락하는 법이 사단,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분 하는 뜻은 산자가 되려고 것이고, 뭐라 뭡니까? 사단의 뜻은 문제를 통해서 빨리 죽으라고 지옥 끌고 가려고.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언행의 주자는 사단.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되고,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하신, 다는 육적인 영적인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의 답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믿은 것만큼 나의 답 되는 것.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 온 세상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예수 믿으면서 끝납니다.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럼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신 것이다. 그리고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영적인 일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말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인 되어서 가서 날 도구 삼아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되면서,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요, 답을 구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이 나를 도구 삼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다. 왜 알 것 같으면은, 내가 믿음 받으면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눈을 떠보니까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런 마음의 평강일 거거든요. 이미 어떤 문제도 그건 끝난 것인데, 만약 시간이 걸린다 할 거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은 뿌리를 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질 거거든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믿음을 통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선악과를 죄를 통해서 바로 사단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사단에 들어오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은 것이 되고요. 더불어 그만큼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근심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는 결통나죠. 아이고, 그때는 전에 그냥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면역이 돼가지고 몰랐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근심 걱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왜냐? 산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응답 받을 때 마음 평가올 때까지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저거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왜?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본다 할 거거든. 나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라구나. 저 문제를 감당 못할 믿음이 적은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영적 철이 없는 죽은 자, 지옥 가는 거.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 철든 사람이죠.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좋으신 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나에게 더 믿음 받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믿음 받으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데 바로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판결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철두사람이 같이 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믿음 받는 기회로 보면서 간절한 기도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지옥 대신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구분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뭡니까? 돈이 많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살면 돼요. 살면 천국은 믿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믿음만큼 이렇게 넉넉히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와중에 뭡니까? 문제가 오시면 이거로 끝날까지 내가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와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만큼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보지 않고 믿음 받는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그건 사람들을 보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믿음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바로 믿음 많이 받으라고. 이 민족에 문제가 많다.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불어면 이때는 때가 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 받아 알고 그대로 가시는 거구나.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도구로 삼아 하시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 이 민족 문제가 많고 원수에 문제가 많고 등등할 때 그걸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활용할 거거든요. 어떤 문제도 다 정복하고 지배가 타설을 짓고요.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적어서 또 없어가지고 근심 오는 사람들한테 이 공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 것 같으면 죽은 영혼 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어 근심 오는 자들에게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신앙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믿음 갖도록 하는 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묻나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한 거고요. 그럼 믿음 어떻게 받느냐? 공식까지 주셨네. 자,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선악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못 듣다 뭡니까? 성경 명령 공식에서 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그럼 하나 쪽. 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럼 뭡니까? 악, 말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 쪽은, 기뻐하시는 쪽은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쪽은 죽은 자가 돼가지고, 죽은 자가 대신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아야 가는데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 자유의지를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무대표로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 특권을 주셔가지고 선택하게 하시는데 뭘 택하느냐?
내가 믿음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하려는 말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려고 내가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보이고요. 세 번째 하려는 말은 뭐냐? 그거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성의밖에 안 끝나지. 사단에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모르는 하나님 뜻에 내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내가 그거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도움을 청하지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이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성의보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 있는데 이때 청성은 바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가 청성에 그랬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실적이다. 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청성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성을 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을 받는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청성한 것만큼 그렇게 한 만큼 믿음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의 현재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게 되는 모든 걸 영의 세계는 다 해놓으신 겁니다. 다 해놓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청성한 것만큼 내가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부모가 뭡니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밥 안 해놓고서 밥 먹으라 그럽니까? 다 해놨기 때문에 밥 먹으라 그러죠. 믿고 가서 어떻게 돼?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 그럼 자기 손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라. 항상 기뻐. 하라. 어떻습니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말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밥이야 내가 가서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날 도우고서 하면 그분이 하시네. 세세.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어른나이 갖지 않으면 천국 결단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어른나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받는 곳이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 힘을 들어 걷게 하신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분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거기에 맞도록 하기 쉬운 것이죠. 내가 주인이 하는 일들 잠깐만 사단은 주인, 왕, 행세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 이미 주신 것. 영의 세계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 이렇게요. 내가 믿음만 받을 거거든요. 믿음만큼 말씀도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고요. 그만큼 뭡니까? 내 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날 도우사 하시기 때문에 난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믿지도 않고 나 잘나다가 나 똑똑하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바보가 아니라 못돼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원수가 못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결국 그 사람 죽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죠. 더불어 대인관계 문제에서는요. 한쪽만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을 시키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주 예수를 믿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면 믿음만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 대인관계죠. 그럼 뭡니까?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믿음 갖고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믿음이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인관계는 양쪽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